놓치지 않고 바르게 깊이 증거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30배, 60배, 90배 결실맺어 심령 옥토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편집을 참 잘했네요. 1절 2번 드린다. 오늘 주제가 약한 나로 강하게. 정말 편집 좋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로 3절에서 이제 사사기 6장 7절을 총정리하는 이제 이걸로써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여호와 살롬도 끝나고 아마 이제 두 번 다시 또 듣지 못할 그런 말씀의 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보면서 다 같이 1절 뜻을 생각하시며 한번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도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새 그렇게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족속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드디어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의 별명은 6장 23절에서 붙여지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잠깐 앞으로 6장 32절에서 붙여지게 되는데 6장 32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툰 것이라 함이었노라. 그날은 기도원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린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던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아니고 그 아버지 집안 가문도 아니고 그 성읍 사람들이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네.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뜻인 것입니다. 뭐 요약하자면 뭐야? 야,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러야 되겠다 하고 여룻바알이라, 바알을 깨트려 이겼다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후 여호와 살롬의 평강의 선한 영향력이 그 가정에 파급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선한 영향력이 또 파급되어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살롬의 선한 영향력의 파급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그것을 오늘 본문 6장 7장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기도원의 또 다른 이름인 여룻바알은, 다시 말해서 기도원의 아버지 집 우상을 찍어버린 그 이후 그 일로 인하여 그 성읍 사람들과의 그 어떤 시시비비가 종결되었습니다. 즉 여호와 살롬의 선한 영향력의 끝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대신해서, 여룻바알 이 뜻은 그 어떤 시시비비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종결되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기도원에게 도끼로 찍혔다. 이걸로서 종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기록이 1절에 나타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어지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각색하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기드온의 그날 그 사건 전까지는 그들도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신이라고 맹신한 그런 맹신자들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맹신했어. 그런 그들의 의심이 기드온의 선한 영향력으로 해소되니까 그것이 확신이 되어 기드온을 따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줄여서 저는 그냥 미아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아동. 그 미아동의 공격이 7년 동안 그 미아동의 공격 때문에 그 길르앗 산속에서 이제 오늘은 그 지형이 나옵니다. 길르앗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산속에서 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숨어 살면서 대항다운 대항 한 번 못하던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는 그 이후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의 수가 3만 2천 명이 되었음을. 자, 3절 뜻을 생각하시며 한번 받들어 본것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뒤에 부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그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명이었더라. 아멘. 3만 2천 명이 따랐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지금 12절로 보면 미아동의 수가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고 또 그들이 끌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 모래같이 많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의시아에서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여기는 최소 몇십만은 미아동이 몇십만 연합이 되어서 수가 그렇게 모였을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누구라도 상대적으로 봐도 이 싸움은 뻔한 싸움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2천 명이 그럼에도 기드온이 받았던 그 여호와 살롬의 평강인 선한 영향력이 다시 말해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로 요아스는 그 성읍 사람에게도 파급되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 숨어 살면서 대항다운 대항 한 번 못하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파괴 사건 후 헛된 것을 섬겼던 그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야, 저거 뭐야? 기드온이 도끼로 한번 찍어버리니까 지켜나가고 둘째 수습 걸고 불태워버리니까 죄로 변한 저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신이라고 믿었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어서 처음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돌아가야 되겠다. 저 헛것들이구나. 세상의 저것들 하고 그렇게 잘못을 돌이키니까 기드온이 받았던 여호와 살롬의 평강의 선한 영향력이 그 이웃과 사회에 나타나게 되어서 파급되어서 그 선한 영향력이 파급되어서 일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대적의 수에 그 메뚜기 떼갖고 해변에 낙타가 끌고 낙타가 해변에 모래수만큼 많다는 그 대적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모인 수, 자원한 수 32,000명 갖고라도 일사각오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사각오로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무찌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졌던 것입니다. 뭐로? 선한 영향력의 파급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하든지 늘 했어. 20살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파급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적 열세에 비해 고작 32,000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메뚜기 떼 갖고 헤벨의 모래 같은 그 앞에서 32,000도 많다는 겁니다. 상대적 열세에 비해서 많다. 고작 32,000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 적응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조치를 취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스려 적응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32,000 어차피 이 전쟁은 놓고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결판내는 싸움인 걸 우리는 그냥 들여다 봐도 말씀 문맥을 봐도 그걸 우리조차도 알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뭐 수가 많고 수가 적어서 뭐 이기고 저거 하는 싸움은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32,000이 모여서 어차피 이길 싸움, 이건 정해진 하나님의 싸움인데 이기면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봐봐 우리가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뭉쳐서 으쌰으쌰 하니까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우리 머리카락 수 저마다 다 알고 계시는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신중을 깨뜨려보고 그러고는 남음이 있기에 가장 상처 주지 않는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멘트를 날리십니다. 두려워 많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해라. 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 멘트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기도원을 따르는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그 어느 강가에 진을 쳤고 미아동은 그 아래 북쪽에 꼴짜기에 모래사앞에 꼴짜기에 꽉 진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길르앗 산에서 이미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뭐야? 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아니가?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저 수를 갖고 우리가 되겠나? 했지만은 그 선한 영향력이 움직이니까 그 파괴의 효과가 그 에너지가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어분을 일으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죽겠다 하고 나선 게 32,000명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이기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걸 아셔. 이네들은 몰라. 하나님의 싸움인지 몰라. 저거 싸움인 줄 알아. 자칫하면. 뭐.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그럽니다. 그걸 보고 저거 뭐야 장난 아니네. 내가 비록 어부는 일어났지만 선한 영향력 여호와 살롬의 평강의 영향력을 잃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겠다고는 했지만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네. 이건 이론이 아니네. 이게 실제네 하는 그런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차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돌아가라. 그래서 빠졌어.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은 그래도 뭐 용기 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느라고 그 의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은 수가 30,000명이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또 그러십니다. 그들에게 감축령을 내리십니다. 4절에 보면, 자 4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길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자극하는 거, 그 교만은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의중은 그것일 것입니다. 너희의 그 자긍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영광 가리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상처받지 않는 멘트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 속에는 너가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너 죄짓게 된다 이걸 것입니다. 맞죠? 죄짓게 되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죠. 저거 잘났죠. 내 힘이 우리가 봐봐 뭉치니까 되지. 우리가 작전 잘 짜니까 되지. 봐봐 되잖아. 으쌰 이렇게 되는. 그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염두로 이들을 추려내시는 것입니다. 300명 남았으면 인간은 300 갖고는 받지. 봐봐 우리가 누구? 봐봐 하면 되잖아. 그 소리 못 나옵니다. 32,000은 나올 여지가 있어. 잘하면 이겼을 때 봐봐 되잖아 이러지 말고 300명 갖고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어 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두 가지를 대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내기에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고 또 강력하고 뭐 지혜롭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를 줄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돋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영광을 가리니까. 인간들 속성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 되면 내가 나온다. 우리가 봐봐 우리가 하잖아. 봐봐. 그것도 봐봐 내가 작전을 잘 짜서 그랬잖아.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영광 가리는 거 그게 죄가 되니까 하나님 미리 어떤 죄의 그거를 미리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도 좋다는 그들의 수를 줄이려 하시는 하나님의 적재적소의 타이밍은 깊고 정확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말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 하나, 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줄이고 줄인 수가 300명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름하여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300명을 기록된 하나님의 선별 방법은 무슨 시험을 통과했거나 뭐 칼쓰기, 창 던지기, 뭐 활쏘기 이런 시험을 통과했거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TV에 보면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데 대졸자들이 그것도 신체 건강한 대졸자들이 환경미화원 시험 뽑기 테스트가 뭐냐면 살까마니 들고 뛰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거 봤죠? 대졸자들이 환경미화원 응시하려고 워낙 이 취업난이 어려우니까 살까마니를 들고 막 뛰면 합격이래. 다른 거 없대. 뭐 대졸 나왔다고 뭐 시험 문제 내놓고 그런 거 필요 없대. 그냥 살까마 들면 된대. 그런 무슨 체력 단련 그렇게 통과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5절로 6절에 보면 백성은 물가로 인도했는데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워라. 그리고 무릎 꿇고 만나는 자도 세워라. 6절에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고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투를 앞두고 곧 싸움이 시작되면 그 근동 지방이 얼마나 장렬합니까? 한동안 물을 마실 수 없을 거니까 그들을 기드온은 그 지역에 있는 하룻셈 강가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된. 그래서 하룻셈이라고 기록해놓고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장 상황 속에서 모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 물을 마음껏 들이키기 위해서 얼굴을 물에다가 그냥 쳐박고 갖다 대고서 그냥 막 울컥울컥 막 개처럼 막 하고 막 핥는 사람이 있고, 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 한 분류의 사람들은 개처럼 물을 막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물을 핥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물에 쳐박고 마시지도 않는,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마시는 300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품위 유지. 어디 가도 깔끔을 떠는 그런 스타일처럼 이렇게 손을 떠서 정말 신사적으로 이렇게 매너 있게 하는,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도 그렇게 하는, 예를 들어 그런 300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하면서. 왜 지금 상황이 밑에는 저기 있고 이네들은 모여서 이제 무슨 뭐 작전이나 훈련이나 뭔가 했을 겁니까? 조직 편성 이런 가운데 지금 시냇가로 끌고 가니까 또 경계를 하면서 마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300명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라. (7절) 뜻을 정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그 300명은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상황이든 자기 삶이 개인적이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든 느슨하지 않는 삶입니다. 늘 긴장, 뭔가 이 예의주시, 긴장하는 그 섬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격의 소유자들이 300명인 것입니다. 섬세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그 300명이 남은. 그냥 막 머리 쳐박고 막 이게 아니고 뭔가 긴장하고 섬세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싸움이 마치 무슨 경기에 참석하는
있는 사람들처럼 무기 대신에 양식과 나팔을 손에 집어 든다는 겁니다. 그 시대 전투는 우리말로 말하면 쪽수 싸움입니다. 머리수 싸움이에요. 머리수만 오면 무조건 이겨. 그 시대 싸움은 더더욱 그 시대의 전투는 쪽수 싸움입니다. 12절에 기록된 내용을 짐작해보면 미아동 모든 연합수는 아무리 쪽 잡아도 수십만은 되고도 남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래 되면 메뚜기 떼갖고 모래 해변에 모래같이 되면 수십만 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니라 그것도 고작 300명으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중인 하나님의 선별 기준을 한번 헤아려 우리가 한번 들었다 봅니다. 하나님은 먼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셨던 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10,000명이 또 남았어요. 22,000명 가버렸는데 10,000명이 툭 남아. 그 방법으로는 10,000명이 남아버리니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진지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자들을 잘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여호와 살롬의 평강으로 선한 영향력에 파급을 끼치으니까 어분이 일어나서 으쌰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죽겠다고 모인 수가 32,000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게 좋게 죄짓지 않게 하려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 상황을 보고 이거 장난 아니네 싶은 사람 돌아가니까 이만이 웬만하면 다 가지 싶은데 10,000명이 남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선별 방법으로는 잘 가려낼 수 없었지만 이제 두 번째 방법의 선별 기준으로 선별된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적과의 긴장 대치 국면 앞에서도 목마르거나 지치는 것을 자기가 힘든 것을 불평 않고 그것을 감내하고 정신력으로 이기고 오랫동안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여호와 살롬의 평강의 선한 영향력의 수혜자들 직접 수혜받은 수혜자들로서 세상은 이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호흡이 긴 자다 그러죠. 그렇게들 말합니다. 저 사람은 호흡이 길어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선한 영향력의 수혜자들 감내하는 겁니다. 자기는 뭐 목 안 마르나? 목 마른 거 감내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치지 않나? 감내합니다. 자기는 불평 없나? 와 밥은 제때 안 주노? 와 불평 감내하는 겁니다. 그 오랫동안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의 파급을 직접 받은 수혜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이들을 호흡이 긴 자다. 저 사람 호흡이 길다. 저 호흡 짧아.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 그들은 전시사항이므로 한시도 한순간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심지어 그 긴장되고 갈증이 나는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그 뜨거운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냇가로 다 몰아놓으니까 전화도 그러죠. 왜냐면 좀 막 얼굴 쳐박고 묻기 바쁘겠죠. 그런 심지어 그런 갈증이 나는 상황에서도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며 좌우의 경계를 한다. 예민한 사람. 굉장히 예민한 사람. 그들은 자신의 만족보다는 내가 뭘 빨쳐야지, 내 갈증을 해소해야지 이것보다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싸우기를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는 자들이었음을 내 만족이라면 내 목부터 빨리 죽이고 세수하고 막 발 담그고 이제 다
정신 차리신다 싶으면 발도 담그고 이래야죠. 그게 아닌 거죠. 자기 만족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과 그들의 나라를 위해 싸우기를 조금 더 긴장을 풀지 않는 자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선별 기준은 하나님답다. 이거 아니면 뽑아 추리낼 수 없다. 첫 번째 돌아가라니까 안 돌아가더라. 그래도 뭐 내가 내다 난 살다 죽겠다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있더라.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래 되면 이 10,000명도 너네들이 어차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의 싸움인데 좀 있어 봐봐. 장면 바뀐다.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10,000명 오보니까 미아동 해결한 내야. 이래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 10,000명도 그럴 여지가 있네요. 근데 300은 그러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나오지. 그거 절대 못 나오는 게. 어떻게 그게 300이 그거 보고 그 소리가 나오지. 근데 많은 나온다는 거지.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니네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이번에 미아동 그 참여했잖아. 이래 되는 거야. 내가 5.16 군사 혁명위원회야. 뭐 이래 되는 겁니다. 5.16 쿠데타 장군이니야. 뭐 이래 되는 겁니다. 내가 차지철이야. 내가 뭐 박정규야. 이래 되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야. 뭐 이래 되는 겁니다. 10,000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선택하시며 이들의 수는 적고 힘은 매우 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펴보고 항상 살펴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보는 사람, 그것을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적용하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날 그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군사가 32,000에서 300명으로 줄었으므로 기도는 이럴 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싸우러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00명 갖고는 이건 말이 아닌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는 도저히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군대를 강화시키는 대신 수를 32,000, 뭐 32,000 이렇게 크게 많이 하시는 대신에 생략하고 빼고 거품 빼고 빼고 생에 도움 안 될 거 어차피 죄 지을 거 하나님 영광 가릴 거 저 10,000명 놔두면 이 싸움 어차피 하나님이 이길 거 나중에 가서 저거 그런다 니네 알아? 니네 몰라? 내가 이번에 미아동 그 팀에 들어간 한 명 이론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가니까 빼버리고 그의 믿음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거 있으면 너가 안 된다. 군사 필요 없다. 믿음이 크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적재 적소의 타이밍은 깊고 정확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적재 적소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적재적소의 타이밍은 깊고 정확하다. 깊고 정확하다. 다 아시는 겁니다. 인간은 뻑하면 교만하고 자긍하고 지 스스로 높다. 이 자긍이거든. 2절 말씀 그게 자긍이거든. 늘 것을 더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고 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심하고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기도원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떤 절체절명의 그 나라와 민족이 지금 파멸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상황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네가 어쩔래? 그것도 다 빼놓고 300명이라는 수만 슬쩍 갖다 붙여놓고 안 되죠. 어떤 그것도 생각도 없죠. 자기로서는 해결책이 없죠. 300명, 32,000이면 뭐 싸우다 죽어도 뭐 어떻게 하면 해보겠는데 300명은 이미 딱 게임 끝난 걸 놓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또한 일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사, 가정사, 건강사, 적용력 그 앞에 갖다 세워놓고 뺄 거 다 빼놓고 뭐 군두더덕이 다 제거해놓고 니어야 돼.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 어떡할래?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만이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가 바라는 것에 대해 충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9절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넘겨주었다. 아멘. 줄 것이다. 넘겨줄게. 넘겨주리라. 아니고 이미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만이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라며 아멘. 기도원의 승리는 누가 봐도 매우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의 평강을 얻은 기도원에게 분명한 성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의 평강의 선한 영향력을 기도원을 통해 그 상황 전반에 파급되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가는 그것이 곧 선한 영향력의 파급이야. 그냥 가는 대로 다 그 파급이 나타나. 선한 영향력이 뭘 말하고자 하냐면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믿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그 기도원, 밤을 새우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내가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소리를 듣나? 내가 지금 요즘 너무 긴장돼가 예민해가 내가 지금 이거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밤을 새우고 있는 이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그럽니다. 이 내려가서 그 미아동 진영으로 들어가 봐라.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거 속에 기도원이 들어가려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너 부하라를 데려가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은 너 부하 있잖아. 너 그 아버지 집 바알 아세라 우상 찍을 때 같이 동행했던 부하. 그 이제 주석은 그렇게 그 같이 그 데려가라. 니 그 혼자 두렵잖아. 같이 데려가봐라. 가보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인지 매우 근심하고 있던 그 밤에, 그날 밤에, 그래서 기도원이 긴가민가 하고 가보니까 13절에 그곳에 이르니까 누군가가 그의 친구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뭐 꿈을 꾸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리고 위쪽으로 뭐 엎으니 그 장막이 또 쓰러지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의 평강의 선한 영향력을 기도원을 통해 그 상황 전반에 파급되게 한다. 아니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에 있는 그 상관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네들 속에 그 영혼 속에 생생하게 뭔가 여어줬는데 그게 보리떡 꿈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는데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14절에서 그 꿈을 들은 친구가 그럽니다. 뭐라 합니까? 14절에서 보면 시작. 제 주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9절의 약속, 9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한 약속,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는 그 말을 똑같이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만난 적 없는 일면식도 생면부지한 적이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또 말해서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을 기도원을 통해서 그 상황 전반에 끼치게 된다. 파급하게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먼저 앞서서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살롬의 평강을 가지면 선한 영향력을 가지면 끼치게 된다는 내 가정, 사회 이웃 전반에 즉 원수도 돕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원수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은 원수도 돕는 자로 서심을 그 상황 그 사회 전반에 끼침을 깨닫는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돕는 자로서 만난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11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랍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내려가서 내려가면 그 미아동 진영에 가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거다. 들어봐라. 그것은 그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할 말을 들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불안하지? 이게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 하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32,000 우리가 싸우다 죽겠다 할 때가 놔두시지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300 내가 지금 너무 긴장됐나?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하나? 내가 뭐가 지금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지경에 있는 기도원이 그럽니다. 내려가라. 더군다나 잠 못 자고 있는 내보고 그 밤에 내려가라. 그리고 그 말을 들으라. 나는 그것은 그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할 말을 거기 가서 직접 들어봐라. 그리고 네가 내 말이 맞는지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도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헤매고 있을 때 긴가민가 할 때 기도원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적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큰 위안이 된 것입니다. 기도원의 마음의 동료를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욱 믿고 확신하라라고 기도원을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15절에서 내려가 보니까
자, 15절 뜻을 생각하시면 만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행원의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또 똑같은 구절의 약속이 12절에 미디안 적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겼다는 말이 미디안 또 기드온이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연약함을 아시며 그 조그만 일로 위로를 주신 그 큰 위로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조그만 일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만나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수도 돕는 자로 사용하시어 사람을 통해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가 바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게입니다. 그 약속의 진행은 14절에서 그들의 입에서 뭐랍니까? 똑같이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저거가 고백합니다. 미아동 입에서 이게 나와. 적군을 통해서 이런 해몽이 나온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의 말은 기드온의 이름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며 잠을 들지 못할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만 들어도 이들은 치가 떨려. 사기가 떨어져.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가게 하시어 이 말을 듣게 해주신 것을 알고는 군사들의 수가 줄어서 근심하던 마음이 왜 하나님은 32,000일 그냥 놔두지 왜 하나님 이상하시지 왜 300명 갖고 어쩌라고 라는 그 마음이 줄어든 마음이 매우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자신이 큰 일을 할 보리떡으로 비유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야 보리떡 한 덩이라고 불러. 야 내가 보리떡이가? 이걸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받은 이 위로를 그의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뭐랍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곧 출전할 준비를 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투 방법은 실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어이없는 전술이었음을 16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성의 나팔과 뒷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부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참으로 이 하나님의 전투 방법은 참 어이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또 짝이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만은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뭘 하면 너희도 내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기드온은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이 해야 하는가를 단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모르죠. 아직 뭘 어떻게 해라는지 모르죠. 만약에 미리 이런 작전이다. 알겠지? 자,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는다. 항아리를 뜬다. 그리고 항아리를 서로 부딪히 깬다. 쨍하면 횃불이 나타난다. 그때 나팔을 분다. 아, 기도원 그건 좀 너무 유치한데. 이런 그런 반감들이 나올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인간은 도저히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이어서 인간의 방법 생각으로는 유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어서 그들은 선뜻 이 일을 하려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오픈했으면 기도는 그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고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지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지시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그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우리로 하여금 그가 행하는 것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19절에서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적군을 위협하여 혼돈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공격 신호로 나팔로 시끄러운 큰 소리를 낸과 동시에 각자의 손에 들었던 항아리들을 서로 부딪혀서 쨍그라하고 깨뜨리게 합니다. 그 밤에. 그래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깨진 항아리 속에서 갑자기 감추어졌던 횃불을 들고 흔들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나팔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흔드는 횃불을 흔들면서 마지막에 그 횃불을 그 진영 텐트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온 진영들이 불이 타고 주석에 보면 그렇게 혼돈이 일어나고 질러대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21절 뜻을 생각하시고 받들어 보러 가십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서 앞으로 돌격도 한 것도 아니고 옆으로 그랬는데 그 온 진영 군사들은 보고 뛰고 부르짖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다. 기도는 그의 이름이 적군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는 기도원 기자만 들어도 기가 눌려. 그런 기도원은 그 이름을 적군들이 두려워한 것을 알고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그의 이름을 외치게 했으나 너희 이렇게 해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해랬으나 하나님 없이는 그의 이름이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라는 대목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랍니까? 22절로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진영 다 치게 했고 20절에 보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앞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중요한 대목임을 놓칠 수 없는 대목일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앞서는 거 그거 소용없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이름 보잘것없다.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라면 벌벌벌벌 떠는데 적군들이. 근데 여호와 이름을 앞세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인간은 그 도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 아멘.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기도원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손에 칼을 들지 않고 칼이라는 말을 외치는 것만으로 20절에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지금 횃불하고 나팔하고 항아리 들었지 칼은 없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있지 않는데도 칼이라는 말을 외친 것만으로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적들도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 모두 달아나 버립니다. 교회의 대적들. 아멘. 그들은 어떻게 도망갑니까? 21절에 보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갑니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갑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처럼 교회의 대적들을 자기들끼리 멸하도록 하십니다. 혹은 저는 1년에 우리 마을에 간가의 재판에서 티격태격 뭐 저끼리 뭐 공금 횡령이 어떠니 저떠니 결국 저것끼리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처럼 교회의 대적들을 자기들끼리 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서 총정 6장 7장을 총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치 않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충분치 않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충분치 않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충분치 않는 시간. 제가 서두에 그랬죠. 사사기 6장 7장 여름 성경학교 여호와 살롬의 주제로 말씀을 전한 것은 오늘로서 내 생애의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 된다. 두 번 할 기회 없다는 겁니다. 제 생애에 그런 말씀이라 합니다. 두 번 할 기회 왜 충분한 시간이 저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서두 멘트가 그겁니다. 어중을 담아. 그리고 충분치 못한 건강, 저마다 충분치 못한 능력, 충분치 않은 돈, 이렇듯 우리들 각자는 그 어떤 부분에서 충분치 못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제한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충분치 못해도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차고 넘침이 넉넉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의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위아동 군사들과 싸우기에는 32,000명도 기도원에게는 충분치 못한 수였습니다. 그렇겠죠? 골짜기에 있는 것들을 길르앗산에서 보니까 이거 뭐야? 뭐 메뚜기 떼 갖고 낙타떼 같은 그 모래 낙타 끌고 낙타가 저거가 해변에 모래수만큼 많은 그걸 보면 32,000 기도원에게는 충분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요도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너그 자긍해갖고 내가 내다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영광 그게 죄가 되니까 상처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돌아가라 빼라 이래서 빼라 저래서 빼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결국 남은 수는 300분이었습니다. 300명 그것도 뭐 평상시 뭐 군사훈련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농사나 짓는 그 비정규군 이런 말도 들어오잖아요. 농사 짓는 무지랭이 무기라고는 잘해야 뭐 삽이나 꽃갱이 들고 나올 정도인데 여기는 오늘은 무기도 없어. 그냥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간 거야. 여러분 그런 무지랭이 그들을 상대로 거대한 메뚜기 떼 같은 군대를 상대해서 이긴다? 생의 마지막 사사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의 생의 마지막 걸 전하는 사사기는 그런 무지랭이를 갖고 그 대적을 이긴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 대답은 그렇다. 아멘이다. 하나님이 이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충분치 않음을 택하셔서 모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을 택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충분치 않음을 택하셔서 충분치 않음을 택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다. 맞다입니다. 미아동 대적들의 행포가 두려워 무려 7년 동안 숨었던 그 산은 길르앗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산에서 두더지처럼 굴 속에 몰려 숨어 살던 그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은 늘 갈등했죠. 우리 민족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래 됐나. 아버지 집 우상 바알 그걸 모르고 갈등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래 됐나 왜 이래 됐나. 그 천사 만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왜 버려둘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런 갈등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게. 내가 너를 보낼게 할 때 기드온은 쩔쩔매며 극구 변명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우리 집은요 가난하고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요 뭐 말재고요. 난 그런 거 못해요 신앙.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백성이라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전에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전에 연약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연약한 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이미 위대한 용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심하고 연약한지라 예전에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자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 돼,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그게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끝까지 들어보고 그거 나옵니다. 모태신앙. 그게 모태신앙.
그렇게 연약하게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자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이제 그 약속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위대한 사사임을 깨달아. 기도원이 사사입니다. 리더 지도자입니다. 그걸 깨달아 그 약속 붙들고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그런 미아동 같은 그 문제를 상황을 물리치기를 축원드리며, 아멘.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사사기 6장 7장 말씀을 맺으며, 기도원 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 줄로 아는 그런 시대였다면, 하나님을 뺐다면 죽는 줄 알았어. 그런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구약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은 나와 가까이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내 부모, 일가 친척, 이웃 사회에 지대한 파급 효과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은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은 내 가까운 교회 밖에 있는 내 가까운 교회 밖에 있는 내 부모, 내 부모, 이웃, 이웃,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6장 7장 사사기의 맥락입니다. 여호와 살롬 죽는 줄 알았는데 받았는데 그거 갖고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이미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 인간사 문제라는 대적을 그 미아동 같은 바다의 모래의 알갱이 같은 메뚜기 떼 같은 그 많은 인생사 세상 인간사의 그 문제라는 대적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인간은 도저히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 손으로 넘기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넘겨주리라 하고 우리 손에 그 문제를 넘겨주십니다. 아멘. 지금 기도원에게 미아동을 다 넘겨버렸어요.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듯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고 땅에 열매가 맺듯이,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듯이 기도원과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인간사의 그 미아동이라는 그 수만만의 그 많은 문제 대적을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인간은 도저히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 손으로 넘기십니다. 아멘. 여호와 살롬의 평강인 선한 영향력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내 부모, 일가, 친척, 이웃 사회에 그것이 파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우리입니다. 기도원처럼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여호와 살롬 평강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 밖에 있는 가까운 나의 이웃,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사회에 파급될 수 있는, 파급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계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